요나 1장 4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림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또 살아계신 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토록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 가운데 지쳤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밝은 뜻을 나타내시사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세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도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께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새 차를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이제 새 차를 통하여 주를 섬기는 데 크게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 운행하도록 지켜주시사 늘 주 안에서 감사한 일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복 주의 영광 위하여 쓰기를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이제 막장 드라마라는 그런 이제 말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스토리 전개가 너무 억지고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될 때에 야 이건 막장이다, 막장 드라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떤 반전을 위해서 혹은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너무 지나친 그런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막장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장이 뭐겠습니까? 막장은 광산에서 이제 갱도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이렇게 막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갱도 맨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광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장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장에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수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장 인생이라는 것이 꼭 광산에서 막장에서 갱도 끝에서 일하는 광부에게만 이렇게 자주 섞인 말로서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내일이 보이지 않고 또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삶,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막장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함부로 사는 경우 그럴 때도 우리는 자포자기에서 함부로 사는 경우도 우리는 막장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막장 인생과 더불어서 비슷한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성적이 바닥이다, 혹은 경기가 바닥이다, 혹은 주가가 바닥이다 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 인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막장 인생과 같은 말이고 또 비천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막장 인생 혹은 밑바닥 인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끝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닥을 쳤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희망의 뜻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런 명령 앞에 요나가 불순종을 했고 그가 이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돼서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에 아주 들지 아니하는 이런 니느웨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또 나의 어떤 소망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난다 할 때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사람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던 것은 마침 배가 있었다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악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시적 형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시험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주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결국 풍랑의 장본인으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가운데에 그는 물고기 밥이 되고 맙니다. 완전히 그는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밑바닥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이 요나의 모습
모습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자,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우연히 이제 생겨난 풍랑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요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이제 징벌을 이렇게 큰 바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자, 배가 요동합니다. 사공들이 생각할 때, 이 뱃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풍랑은 심상치 않은 거였고, 잘못하면 모두가 다 배가 깨지는 가운데 이제 죽게 된다는 그런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큰 바람이었고 풍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가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요나를 이제 권면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풍랑이 잦아지질 않고 살아날 여망이 없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신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장본인이 누군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요나가 뽑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 말은 네가 이실직고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네가 뽑혔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네가 이 재앙을 가져온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네 입으로 실토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요나에게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네가 탄 배가, 이 배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고 모두가 죽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네가 사실을 얘기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다구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시는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 그런 짓을 하고도 평안할 줄 알았더냐? 너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으면 너 혼자 이렇게 도망을 가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도록 이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모두를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자, 배 안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도 저도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해도 입히지 않고 또 복도 입히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인간관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저 사람이 왜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 이렇게 원성을 사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나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안 돼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들이라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생각할 때 그 형들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하나도 아니고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요셉이 살아야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주인 만나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지금 주인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굳은 일을 당한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고위관리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요셉에게 그 은혜를 갚았느냐?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반면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어요. 주인한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죠. 또 감옥 동료한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백성들을 살립니다. 또 자기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 복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풍랑 만나서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75명은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복을 얘기할 때에 수부, 강령, 또 유오덕, 고종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쇠복, 그 다음에 부귀의복, 그 다음에 유오덕이라고 했는데,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평안하게 사는 복,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복, 그 다음에 유오덕이라고 그랬어요. 유오덕이라는 말은, 이렇게, 덕을 좋아하고 또 덕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유오덕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고종명이거든요.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고사를 당한달지 그런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참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직장인 오복이 있습니다. 직장인 오복. 자, 남녀 직장인 12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오복이 뭘까요? 5위는 정년 보장되는 안정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안전한 직장이에요. 안정된 직장이 그게 복받은 거예요. 네 번째는
복리후생 등 환경이 좋을 때, 직장의 환경이 좋을 때에 직장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높은 연봉의 금전을 얘기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럴 때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칩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상사나 동료나 후배 등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쳐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힘들거든요. 다른 것은 이직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연봉 마음에 안 들면 직장 옮길 수 있습니다. 복지, 후생 이런 것이 좋지 않으면 그것도 직장 바꿀 수 있어요. 정년 보장이 안 되면 정년 보장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사는 부하 직원을 잘 만나야 해요. 부하 직원은 동료나 혹은 상사를 잘 만나야 해요. 그래야 직장 생활이 즐거워요. 할만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저 사람 만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짐이야. 잘못됐어.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옮겨야 되겠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나 때문에 나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면, 큰 풍랑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오늘의 이 배에 닥치고 있는 큰 풍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된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반대가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복이 돼야지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나 때문에 풍랑을 가져오는 사람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가 잔잔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만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저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참 큰 행운이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풍랑의 장본인이 누군가 했을 때 이제 요나가 제비 뽑혀서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제비 뽑힌 요나가 이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대로 진실되게 시인하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해요. 자, 11절 이하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은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됩니다. 자,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이실 짓고 했습니다. 어떠니 뱃사람들이 야 이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고생했으니 너 당장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멱살 잡아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던졌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요나의 진실된 고백을 들었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당장에 바다에다 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배를 육지 쪽으로 대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요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폭풍이 바로 너 때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잔잔해지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던지지를 못했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사람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신 일 우리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이제 잔잔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요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문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잘못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온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이게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 몇 푼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망신당하는 그런 경우로 그런 것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내가 죽겠다는 말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내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잘 해결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도 가져야 하지만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백성들을 잘 지도해 주시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이렇게 숭배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준엄한 책망을 하시고 저희를 이제 징벌을 하시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아론을 추궁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협박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가담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도 않고, 백성들이 내게 협박하고 해서 금부지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든요.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고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고된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과 같이 죽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야 할 아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모세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일을 유예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떼 소떼 좋은 건 남겨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양떼 소떼 가운데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자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남에게 책임 돌려서 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인구조사를 강행했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징벌이 임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양무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백성들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러거든요.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실패는 사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아니할 때 쓰는 용어예요. 오피스 빌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피스 사무실 빌런은 악당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악당이 어떤 사람이냐? 최악의 오피스 빌런, 이런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형이라고 말하거든요. 동료가 혹은 직장 상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가장 신뢰가는 상사가 누구냐 했을 때에 부하 직원의 잘못을 감싸주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상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겨울철 추울 때 가스비를 엄청나게 인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부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를 해줘야죠. 올리더라도 겨울에는 올리면 안 되죠. 전 정권에서는 가스공사에 많은 보조를 해서 그래서 요금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 정권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전 정권 탓이에요. 얼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회에서 탄핵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당한 경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때문이죠.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만 처벌합니다. 할로윈데이 축제 때에 많은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내가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책임질 일까지도 내가 지고자 하는 모습이 돼야지 자꾸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감싸주고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 이 사회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그냥 바다에 빠지니까 덥석 삼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그리고 삼키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인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도적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세상 일을 주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배신당하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였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당신들을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것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고생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유럽 전도에 나서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막았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책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나를 드립니다라는 권욥 선교사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희소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뚝발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당했어요. 지금 이제 지체장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옛날에는 절뚝발이라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죠. 21살 될 때까지 15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을 3번을 받았고 처음으로 21살 됐을 때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온전한 걸음이 아니죠.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은 이런 엄청난 불행, 고통을 겪어야 했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처럼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마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알아줍니다. 장애인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장애인의 아픔을 장애인이 알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용어가 있습니다. 장애우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같이 그 고통을 느낀다고 나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친구 우자를 써서 장애우라고 이렇게 한때 썼었습니다. 근데 장애인 협회에서 그건 옳지 않은 말이다. 장애인의 아픔을 어떻게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말 대신에 쓰는 용어가 있어요. 비장애인이에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지 이걸 또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상인이라고 하게 되면 장애를 입은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건 인격 모독적인 용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이라는 말도 안 되고 장애우라는 말도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통일이 됐느냐? 비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의 아픔은 장애인만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엽 선교사가 21살이 돼서 처음으로 걷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고민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나는 이런 큰 고통 속에 21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시고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예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와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가장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시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프랜시스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서 성 프랜시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프란치스코죠. 한 번은 프랜시스가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이제 중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방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기도 소리는 이거였어요. 계속 반복되는 기도였어요. 오 주여,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였어요. 프랜시스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프랜시스의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봐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살피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 책임지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감싸 줄 줄 아는 사람,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모든 것 예비하신 가운데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만나게 되는 인생은 밑바닥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이 밑바닥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다시 또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에 두실 때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또 하나님 은혜 예비해 두시고 나를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다시 다짐토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살게 하시고 또 나의 잘못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며 또 책임을 지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허물까지 우리가 감사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며 참으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생하게 하실 때에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미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모습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습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또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또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